6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선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흘러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주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 주님 앞에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서 주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5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입속에서 맴도는 그러한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찬양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찬양이다 이런 찬양들이 있는데요. 저는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어떠한 상황이 떠올리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앞에 그런 부르신 곳에서의 찬양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이란 어떠한 음악적인 찬양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인생을 담아서 부르게 되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65편 1절에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65편 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아멘.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찬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찬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항상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제가 주님 앞에 했었던 그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전체를 다 읽으면요, 뒤에 9절부터 이하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그럴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땅을 돌봐주셔서 밭에 물을 충분하게 대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수확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풍성한 은혜가 어느 때보다 많이 있었고 초장에는, 그러니까는 양떼가 목초지에 가득하게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곡식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내용들이 9절 이하의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의 삶에 풍요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 다윗처럼 풍요로운 것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거나 정말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온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찬양하라고 권면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로 얘기한다면 콧노래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찬양을 하겠죠. 계속적으로 노래를 부르겠죠. 옆 사람이 왜 이렇게 신났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기분 좋은 모습으로 하루를 또 한 주를 또 한 달을 어쩌면 1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것을 경험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읽진 않겠지만 2절부터 5절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여 준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2절 이하의 내용으로 나오고요. 6절 이하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전에 그의 고백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사역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잠시 보면요. 사실은 11일 원문에는 찬송 앞에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침묵한다, 조용한 곳에서 읊조린다라고 하는 표현과 원문이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것들처럼 내가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창념하기 위해서 더 조용한 시간 그리고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제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의 하루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찬양합니다. 조용한 그런 시간들을 준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안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들 가운데, 번잡한 상황들 가운데, 내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그 가운데 그냥 내가 기도하면 무엇인가 되겠지, 찬양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 이전에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길 원해서 내가 나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하루의 마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가장 조용한 시간들 그 시간들의 침묵함으로 영혼의 침묵으로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바르게 분명히 듣고자 나아가는 시인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시온은 어느 곳일까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의 본문에서는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와 같이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은 곳을 사실 높은 곳이 아니죠. 에베레스트 산이 8,800m라고 한다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산인데 그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 마치 전부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시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적으로 시온을 바라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도 전체적으로 65편이 시온 찬양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기도 하고요. 이 시온은 또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과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서 시온에 올라가서 고백하는 찬양으로 시편에서는 특별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떠한 장소를 얘기하는 시온을 얘기하겠지만 그 시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온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 시끄러운 시간들 속에서 번잡한 생활들 속에서 잠시 정리하고 나만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들, 그 곳이, 그 시간이 바로 시온의 장소이며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아니어도 내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하루를 마치는 것들이, 그것이 서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엄청난 큰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일을 한다라는 서원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시작은 큰 업적이기보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들, 서원한 것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은혜를 찬양하는 개인의 노래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 개인의 노래는 공동체의 노래로 확대되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개인의 기도의 출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출발을 얘기하면서 이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관용구처럼 표현될 수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과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결과가 풍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저의 개인적인 출발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주께 그렇게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이들의 고백이 개인의 출발로 또 전체적인 모든 육체 가운데 번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고통과 죄악 속에서 있는 이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들은 진정으로 우리 신자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묵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의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4절에서는 주님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리고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이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한 이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이들이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투박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장 일상적이고 투박한 고백이겠지만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이 고백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담아서 하는 고백인지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이 고백이 더욱더 굵어지고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왔고, 또 그분 앞에 사는 이들은 항상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살펴볼 텐데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온 사람들은 주의 뜰에 살게 됩니다. 주의 뜰에 사는 이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 뜰에 거하는,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장성한 시브리 남자들은 누구나 매년 3차례씩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그 성전 뜰에서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성전 뜰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교회로 해볼까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좋은 시설이 있거나 높은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것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표현들은 꼭 아니겠죠. 교회의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성도의 교제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로서의 문예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성도의 교제의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또 한 지체들과 같이 예배하고 떡을 떼는 이 기쁨의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문예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요즘처럼 좀 많이 제한되고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6가정씩, 7가정씩 만날 수 없고 한 가정씩 때로는 2-3명씩 만나야 되는 사항들이 있죠. 한 집사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이 상황 가운데 만족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냥 2씩, 3씩, 또 1명씩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한 번에 8명씩, 10명씩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목원들을 그렇게 10명씩, 11명씩 만날 수 없지만 2명씩, 3명씩, 때로는 1명씩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10명씩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때는 한 번에 많이 만나서 좋은 점도 있고 때로는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개인의 상황들과 개인의 또 어려움들, 때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다 알기는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2명씩, 3명씩, 1명씩 만나다 보니까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마음이 애틋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 주어진 가운데 또 몸부림치면서 하나하나 나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또 주어진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오늘 1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약속했던 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떠한 결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만한 원인이 있기에,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들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그렇게 주의 성전의 성도의 교제에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도 어렵지만 이루어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역시도 한 명씩 또 신방하고 나아가는 것들에 대한 다른 패러다임들을 오히려 성도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찬양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한 곳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읊조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오늘 1절 이하에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 시편 1장과 비슷한 내용, 시편 1편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시편 1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며 읊조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의 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반열로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우리가 암송하듯이 아는 말씀처럼 오늘 65편도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65편 4절에 바로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그 택하신 가운데 감사하며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감사함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복된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모습이고 또 그러한 찬양의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의 감사가 임했는데 이런 것이 항상 좋은 상황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65편 7절의 말씀인데요. 65편 7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바다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서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파도를 생각하며 이 파도는 큰 물결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파도는 때로는 성난 파도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위험을 얘기할 때 파도를 빗대기도 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바람과 파도를 밟고 어려움을 이기고 오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바다, 파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과 불편함과 때로는 혼돈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설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는데 설레진대요. 이 표현들이 얼마나 시적인지 제가 이런 시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감흥이 좀 약했었는데 여러 번 감을 가지려고 생각해 봤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많은 이들은 두렵고 떨리고 혼돈스러운데 그 바다가 설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물결이 흔들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만민의 소유까지 우리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혼돈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때로는 작은 파도이고 설렘이고 흔들림 정도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어려운가, 벽이 더 높은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 택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 혼돈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소망은 또다시 혼돈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65편 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65편 9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땅을 돌보사라고 하는 이 돌보온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방문한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시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돌보다, 방문하다, 감찰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고요. 많은 곳에서 표현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룻을 찾아오셨듯이 또 나오미의 인생의 어려움에 찾아오셨듯이 그런 삶을 볼 때 파카드 방문했다, 돌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할 때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문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들일 것이냐 영접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표현들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방문했다라고 하셔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채워줬지만 하나님 왜 이것만 채워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방문,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찰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하나의 역사심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그것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의 13절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인데요. 13절의 말씀은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1절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때로는 큰 바다의 흉흉한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저 바다도 잔잔한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파도 정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게 하시며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게 하시며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즐거운 노랫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다리는 것처럼 1년에 3번 그렇게 더욱더 구별하여서 기다리는 마음처럼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내 마음의 시온의 시간들을 또 구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운 여름이 이제 조금씩 꺾이고 있죠. 꺾이고 나서 다시 하반기에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종목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오늘로써 폐막이 되었습니다. 많은 종목 중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값지게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그러한 선수들에게는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정말로 오히려 이 시간들을 같이 보고 응원할 수 있는 한국
우리 시민이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메달권이 들어가도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비춰주신 모습이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또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겠죠. 주를 기다리는 마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것들, 정답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들이 더 좋을까, 주님께서 어떤 것이 더욱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의 시간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시온을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65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시온 찬양시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 이 시온 찬양시는 1절에서 성전에서 시작되었죠. 이 성전에서 1, 2절에 시작된 내용들은 때로는 고난과 또 일상과 혼돈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바람과 파도의 시간들을 경험하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경험한 이들은 역시 그곳이 성전이던 일상의 어려움이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온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로서 주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시온의 노래를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곳이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던 그곳이 풍성한 오곡백화를 경험하는 시간이던 제가 주님 앞에 서원했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라고 했던 그 서원의 놀라운 행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